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위로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음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주의 일꾼 사무자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신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날 2025년 1월 22일 오늘은 또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첫 시간 주님께 마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성별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제 30장 35절부터 우리 37절 석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 36, 17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간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할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어제 우리 35절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34절에 있는 소합향, 또 나감향, 풍자향, 또 이런 유향, 이런 여러 가지 향품들을 이래 섞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런 향이 늘 이렇게 성막에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요 소금을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향품을 만들 때도 그러고 소재 드릴 때도 이 소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7절에 보니까 이 향의 얼마를 곱게 찧어서 바로 회막 안에 있는 정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거궤 앞에 이게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향은 너에게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들은 어디 들어가도 이게 향 냄새가 참 좋아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또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이렇게 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두 가지 향이 있잖아요. 하나는 썩을 십체의 냄새가 나는 게 있고 생명의 냄새가 나는 향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향내가 참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분들은 향수를 많이 뿌리잖아요. 또 저 중동 지방에도 많은 분들이 향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나라가 이게 기후가 좀 너무 드라이하기 때문에 이게 향수를 통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하는 것을 보는데 프랑스에도 보면 아주 그 제일 향을 많이 이렇게 개발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샤넬이라든지 그 모든 공장들 그리고 큰 매장들이 개선문 앞에 그게 쫙 나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보면은 이 화장실 문화가 덜 발달돼 가지고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여기에 부지런히 향내를 이렇게 뿌린다고 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 참 향내 나는 그런 이런 예배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보면요 이 냄새가 나요. 이렇게 그 냄새가 아주 우리를 좋게 합니다. 이런 향을 항상 이 성막에 두도록 해서 38절입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지 말고 좋은 냄새를 이렇게 풍기는 이것이 계속되도록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향단에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지성소 안입니다. 여기에 참 늘 향이 온 이렇게 성소를 좀 놔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출애굽기 31장에 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입니다. 훌은 누구죠? 모세의 처남입니다. 그리고 이 훌은 유다의 지파장으로서 그분이 모세가 르비딤 반석에서 아말렉 군대 만났을 때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함께 합심해서 모세와 훌이 기도했던 바로 그 훌입니다. HUR 이것을 쓰는 거 보니까 이분이 훗날 우리 지금 김해 허시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허 할 때에 HUR 쓰거든요. 바로 이 훌의 자손을 벤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던 그분의 손자가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그래서 우리 정명범 목사님 영어 이름이 부살렐 정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성막을 제조했던 분이에요.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성막에 필요한 모든 이거 재료를 이제 이것을 만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손재주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그대로 만드는 이런 분입니다. 이게 이제 훌의 손자인 부살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래서 이 부살렐이 만든 책임지는 모든 것은 정거 궤를 비롯해서 향단이며 촛대며 또 이렇게 떡상이며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 10가지 기구를 이분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이게 전부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이분은 이름이 이게 아하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영어도 보면 AHOLIAM에서 이거를 오홀리압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는 단지파 출신이에요. 이분은 뭔가니 성막의 기둥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그 밖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또 만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는 이게 부살렐 몫이고 또 이제 모든 앞에 밖에 있는 이 모든 그것은 다 오홀리압의 몫으로 만드는데 이분도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는데 그는 회막을 제작합니다.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그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밖에 물두멍 받침 또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그 아론의 그 성의와 그의 아들의 옷 뭐 이런 통틀어서 이렇게 만들게 했던 분이 바로 오홀리압이 이것을 또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10가지 기구와 또 그 제사장이 있는 옷과 또 이제 밖에 있는 모든 기둥조차도 다 해서 그리고는 11절에 보니까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이래서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다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요거를 그대로 만들 분을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이거 우리 성경 퀴즈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신학교에서 우리 성경고사라고 있는데 여기서 자주 이렇게 성막을 만든 두 인물을 골라라. 뭐 어느 지파의 누구냐? 유다 지파는 바로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고 또 여기 단 지파의
속해 있는 이 아히사막의 아들인 이 오홀리압이 이렇게 성막을 제조한 분인데, 이 두 분들은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임하셔서 그 많은 성막의 기구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두 분입니다. 12절에 갑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고 특별히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으로 보면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날, 이 주일날은 우리가 되도록 돈 쓰지 말아야 되고, 무슨 기름을 넣을 일이 있으면 토요일에 다 준비 미리 하고, 이게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이런 데 집중하는 날로 이렇게 성수주일 이 개념 많이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또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해가지고 1부 예배 드린 후에는 뭐 가서 골프를 친다든가, 뭐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가서 또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성수주일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냐요? 절대 안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주일, 이게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게 그들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쉽게 이게 주일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수주일과 11조 우리가 생활하는 것, 이게 우리 자녀성에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14절에 보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랬어요. 이게 토요일은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안식일이고 주일날은 신약에서 정하는 예수님의 부활한 날, 이 두 성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게 토요일 안식일은 기본이었고, 그리고 또한 주일날도 이렇게 성일로 지키는 두 가지를 다 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이 주일날을 딱 그렇게 한 날로 이렇게 정하는 이유로 이제 주일 성수를 했지만, 그 전에는 토요 안식일도 같이 성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날을 우리가 주말을 생각하며 이렇게 참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는 거거든요. 15절에 보니까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다 토요일날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아마도 20년 전인가 30년 전부터 한국이 토요일날 이제 어떤 데는 격주로 쉬게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학교 학생들도 직장들도 토요일도 다 요즘은 쉽니다. 그게 이제 토요 안식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사실 일주일에 5일이라죠, 그죠? 그리고 뭐 바쁜 직장은 이제 토요일도 일하는 직장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주 이렇게 우리가 5일을 열심히 일하는데, 그때 우리 토요 안식일 정할 때에 정부가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토요일날 하루 노는데 나머지 5일 동안은 그 토요일날 옛날에 일했던 분량만큼 다 채우고 토요일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분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참 좋은 정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서도 타임 이즈 머니라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이렇게 봉급을 주는 거예요. 누가 이거 시작했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작을 했어요. 이게는 그분은 이제 Pursuit of Happiness라는 행복의 추구라는 책에서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제로 페이를 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그거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많은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한 몫을 이렇게 일감을 정해놓고 요거를 이제 다 처리할 때 그게 이제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또 일본은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시간만 때우면 돈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와서 공무원도 그렇고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면 극단적인 예인데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때 케이스 스타일에서 나온 건데 한 직장인이 30년 일했어요. 고참입니다. 그분이요 직장에 출근을 9시에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침 모닝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11시까지 가집니다. 9시에 와가 11시까지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놉니다.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그리고는 또 런치 브레이크라고 1시간쯤 일하다가 이제 점심 먹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또 피곤하다고 잠깐 또 잠을 자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4시쯤 되면은 퇴근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8시간의 일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2시간, 3시간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이제 그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천황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 친왕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기업을 보니까 시간제로 페이를 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게을르고 이러는데 일본은 일감 자체를 끝내야 이게 대해서 페이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일본 기업을 한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식사를 하다가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세계적인 뉴스가 됐었죠. 1991년인가 그때.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 아버지 대통령입니다. 그때 걸프 전쟁 막 이제 할 그때인데 그만큼 아주 미국 대통령도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 시간제 이건 좋지 않구나. 이게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하고 일본의 기업이 발전하는 그것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셔가지고는 굉장히 그걸 강조했습니다. 시간제 이걸로 가는 것이 그 보완점이 우리가 정말 미국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요도 안식일 지키고 주일날도 이렇게 성일을 참 지키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바빠야 됩니다. 더 남들 이렇게 그 일하고 뭐 노는 시간에 우리는 그 일 분량을 5일 동안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15절입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안식일의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20장 12절을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신 것을 근거로 이렇게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6절에 있는 대로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구약 신학에서 키워드예요. 저의 그 구약의 스승이 되시는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분은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평생 강의를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워낙 이분이 저명하시니까 또 건강하시고 해서 보스턴 대학에 초청해서 보스턴 대학에서 또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구약 논문을 쓸 때 그 교수님이 저 자기보다 더 유능한 교수가 여기 있다고 옆에 있는 보스턴 대학에 거기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의 제자가 되는 박준수 교수님에게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흔쾌하게 제가 가서 이 보스턴 대학에서 그분 밑에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박준서 교수님이 미국 보스턴에 오셔가지고 박 박사님과 저와 앤더슨 교수님이 함께 모여서 3대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해서 참 좋은 사진도 찍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참 좋은 분이죠. 그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이 영원한 언약, 이것이 구약의 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 단어 나오는 것이 창세기 9장 16절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무지개의 언약을 보이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는 17장 창세기 17장 7절에 할례를 주면서 이 할례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예요. 안식일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1장 16절. 그리고 네 번째가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뉴 커비넌트, 이게 오늘날 신약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죠.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이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게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는 세 가지의 이터널, 이게 이제 무궁한 이런 말이에요. 에버라스팅, 올람. 이래서 세 가지, 이것이 이게 성경신학의 핵심이 되는, 우리 성경신학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표가 노아의 그 무지개 언약, 그리고 할례, 그리고 이제 안식일, 다윗의 왕조, 이것을 하나님이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죠.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만큼 그만큼이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증거판은 십계명이 기록된 그 판이거든요. 그 이 위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알같이 다 메모해서 이제 들고 온 겁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 바위에 기록했는지 아니면 모세 옷에 기록했는지 또 무슨 옛날에는 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 분량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모세가 그 말씀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때 기록할 때 필로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의 두뇌에 직접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유대인들도 필기를 잘 안 해요. 그들이 두뇌에 직접 기록한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전극의 둘은 이제 십계명이 기록된 판입니다. 그 들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32장 우리 1절까지만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이제 백성이 아론에게 이릅니다.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는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 당시는 뭐 이게 전화도 없었고 또 보내는 종들도 그 모세 주변에는 못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올라간 지 일주일 지납니다. 보름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납니다. 지금 40일이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초조하지요. 민족의 지도자가 사라지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그들이 아론에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우리 빨리 신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거는 내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아름다운 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생명에 이르는 아름다운 향내가 우리 항상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맴돌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아름다운 향냄새가 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성소 성소의 성막에는 이런 좋은 향을 이렇게 향품을 가져다가 소금에 그거를 같이 섞어서 늘 이렇게 두어 이런 아름다운 향이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내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지 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28년째 우리 이곳에서 토요 예배가 있습니다. 안식일 아침마다 우리가 여기서 토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원어 성경 강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통이 계속 이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거룩한 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날이었는데 이 주일도 함께 성수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오며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에 아론 중심으로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크게 또 저들이 3,000명이나 죽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일을 내일 또 계속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또 되새겨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기도에 응답받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분해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이제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게세마네 신학교 동창회 또 이제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태한 목사님 또 아버지 송미영 전도사님 가족 또 이곳으로 인도에서 출발하러 오실 때 귀국길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흩어진 줌으로 참석한 우리 세계에 흩어진 모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기도를 오늘도 다 헌장하여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약한 부분 있는 모든 분들 감기 또 눈 아버지 코 모든 오장육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스려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특별히 우리 황해시 로품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초에 정말 좋은 한 해의 출발과 함께 더불어 정말 연말까지도 여호와의 눈동자가 항상 이곳에 있게 도와주시고 황장로님을 주님께서 우뚝 세워주셔서오니 항상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 장로님에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